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시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시간 양영선 장로님, 이수영 권사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또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숨길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의 눈빛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재채기는 우리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기침은 사람의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또한 냄새는 서로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냄새를, 좋은 냄새건 나쁜 냄새건 우리의 냄새를 숨기려고 하지만 냄새는 다른 냄새로 덮을 수 있을 뿐 냄새를 숨길 수는 없다고 합니다. 냄새는 우리가 인간이 가진 감각 중에 가장 예민한, 가장 강한 감각이라고 합니다. 냄새는 우리의 추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잊고 있던 장소, 사람을 생각나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냄새, 향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가짜 복음을 거부하고 정확한 복음대로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러한 맥락 가운데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정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더 깊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냄새, 향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특정한 사건,
그 사건을 생각하며 또한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그 사건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냄새를 얘기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16절에서는 이 냄새가 생명과 죽음과 관련된 냄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머릿속에 있는 특정한 사건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로마 시대에 있었던 개선 행렬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입니다. 개선 행렬이라는 것은 당시 시대에서 전쟁이나 전투를 승리한 군대가 어떤 도시를 들어가면서 승리를 기념하는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개선식을 의미합니다. 당시 시대에서는 어떤 전쟁이나 전투를 승리한다면 다 같이 그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전투를 승리한 장군은 그리고 그 군대는 군사들과 함께 도시에 들어가면서 많은 시민들과 그 전투를 승리한 것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선장군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개선식의 앞장선 장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개선식의 맨 앞에는 승리한 왕, 장군, 그리고 그 뒤에는 군사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식에서는 꽃도 뿌리고 나뭇잎도 뿌리고 무엇보다 향을 피우며 향을 태우며 냄새를 나게 했다고 합니다. 이 향은 단순히 한 사람, 두 사람이 향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온 도시에 그 냄새가 퍼지도록 향을 태웠다고 합니다. 즉, 한 도시에서 개선 행렬이 진행되면 그 도시 전체가 그 향 냄새, 개선 행렬의 냄새, 다시 말해 승리의 냄새가 가득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개선 행렬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그 승리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개선 행렬에는 단순히 승리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 패배한 패잔병들과 장군들, 그 패배한 나라의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듯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선식에서는 냄새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개선 행렬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오듯이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냄새, 기쁨의 냄새, 축하의 냄새가 풍겼지만 그 개선 행렬을 뒤따라오는 패배자들에게는 패배의 냄새, 절망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개선 행렬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며 오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이 향기는 누구에게나 맡아져야 하는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딜 가나 향기를 내뿜어야 합니다. 아무 향기, 아무 냄새나 내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다는 것은 내가 내 냄새를 내뿜는 게 아니라 내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며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내뿜어지는 그 냄새, 그 향기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내뿜는 그 매력적인 향기, 구원의 향기, 승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딜 가나 세상과는 다른 향기를 내뿜으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향기를 내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뿜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채취가 우리의 배어져 우리가 뿜어내는 그 향기가 우리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개선 행렬이 진행되는 것을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듯이 이 향기는 그리스도인들이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든 모두에게 맡아질 수밖에 없는 향기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뿜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이는지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냄새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청국장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청국장의 냄새가 너무나도 향기롭고 군침이 도는 냄새지만 청국장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냄새가 악취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치 꽃은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향기를 내고 안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꽃은 언제나 향기를 내뿜습니다. 왜냐? 그 꽃은 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 향기를 누가 맡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통해서 벌들을 유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이어갈 수 있게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갈 때 뿜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친구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또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슈퍼 안에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뿜어내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전도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이 냄새는, 이 향기는 죽음의 냄새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향기가 생명을 살리는 향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향기를 내뿜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의 꽃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통해 많은 생명을 그리스도께 이끌어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내뿜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